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월이 또 순적하게 마무리되기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다시의 비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그 다음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곧 눈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밖에는 추웠는데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꽁꽁 싸매고 계시긴 한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 모 교회에 그 로비라고 그러죠. 거기에 화목난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장작을 떼고 뭐 군고구마랑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밖에는 눈 오고 막 엄청 추웠는데 교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이제 난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따뜻한 거예요. 그 느낌을 제가 오늘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따뜻하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교회가 따뜻해서 너무 좋고, 물론 이제 이 온도도 따뜻하니까 좋지만 우리 영적인 이 기온도 교회가 늘 따뜻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늘 따뜻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또 잘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잘못 걸었던 길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지금 너희가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뒤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은혜의 세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롭게 세례식을 했는데, 은혜의 세례 사건 그리고 성찬을 비유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서 세례의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대규모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존재로 있었지만,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건, 그죠? 그러니까 세례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또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 신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막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모세의 노래도 나오면서 막 기뻐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불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더 확실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런 무언가를 늘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따라갔을까? 행동했을까? 그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그 믿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늘 의심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밑에 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다른 걸 찾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5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구체적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다 살려놨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 구원해놨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음행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고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음행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 길로 그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끔 많이 사용하긴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는
아,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럼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더 찾고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음행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지면. 고린도 성도들이 넘어졌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사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절도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요, 자기가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더라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야.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을 딱 접하신 분들이 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도 그러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한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뜻합니다. 내일인가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이제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시험을 봐요. 장로고시, 안수 집사 고시를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떨고 있어요. 왜냐면 못 보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걸 다 이해해야 되고 또 외워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시험 공부를 했고 그동안 몇 주 동안 공부를 했고 그분들이 목사님하고, 그리고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배운 곳에서 내나요? 안 가르쳐 준 거에서 내나요? 가르쳐 준 거에서 내죠. 그죠?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답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하는 시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데, 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나에게 당한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는 동안 시험을 우리가 많이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데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답을 주셨는데 저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겨내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환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을 딱 만나면 이겨내더라고요. 그죠?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껏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 십자가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에 있을 때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운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 이걸 그냥 머릿속에만 암송하지 말고 내 입술에 내 삶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전의 말씀과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성찬 예식에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피와 몸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상 제물에 있는 식탁에 앉지 말고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어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자.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상화돼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랬던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일진 때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피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음란한 데 빠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16기 전파사 그리고 전파 사장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일진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이런 우상은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답들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명월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 예식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6기 전파사가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던 15기 전파사장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6기 전파사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십자가의 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16기 전파사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 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